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전체 말씀이지요. 27장 전체 말씀이다 보니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이 쭉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막들에 대한 말씀,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28장에서부터는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단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이 내용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부터 7절에서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 성막에서 제단에 대한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되는 금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안쪽 제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뜰에 위치한 놋 제단, 그러니까 바깥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깥 제단은 향을 피우는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아침과 저녁에 숫 양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제단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가장 안쪽에 아카시아 나무를 기초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노스로 감싸서 형태를 만드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닌 쪽도 있는데 거기에는 조각목을 사용하여 전체 제단의 형태를 갖추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놋 제단 말고도 흙 제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성막에서 사용된 제단이었고 민간이나 또는 산당 같은 곳에서 사용했던 제단이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2.5m 곱하기 2.5m입니다. 높이는 1m 35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 뿔이 있었는데요. 이 제단 뿔은 제단의 4개의 모퉁이, 4모서리에 각각 하나씩 뿔을 세워서 그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했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의 놋뿔은 죄인이 은혜를 입고자 주의 제단 뿔을 잡았다 할 때 그때 사용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놋 제단 뿔은 제물의 피 흘림으로 인한 속죄의 기능이 있었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문에서는 제단 청소에 사용되는 삽이나 또는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담는 통, 갈고리 등의 기구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제단에 대한 말씀 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제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장 본문이 길지요. 성막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들에 울타리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사람이나 짐승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용도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45m의 울타리를 치도록 했고요. 동쪽과 서쪽으로는 22.5m의 울타리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에 사용된 기둥의 높이는 2.25m입니다. 높이도 2.25m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도 2.25m를 유지해서 60개의 기둥을 박아서 울타리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고 하니 남쪽과 북쪽의 울타리로 각각 20개씩 사용되었습니다. 서쪽에 10개의 기둥이 사용되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은 입구가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양쪽에 3개씩을 설치하도록 했고 중앙 입구 쪽에 4개의 기둥을 따로 세워서 그 기둥에 막을 세움으로 입구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각각의 기둥들은 말뚝으로 고정해서 바람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둘째 문단 성막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셋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21절이고요. 이 내용은 등불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유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2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맑은 기름이 사용됩니다. 맑은 기름은 찌꺼기가 없이 걸러내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훨씬 더 밝고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해서 거름도 거의 없는 그런 기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름은 맑은 기름이 아니라 찌꺼기도 있고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어서 거름도 나타나고 훨씬 더 어두운 빛을 낸다 하는 차이점이 있지요. 맑은 올리브 기름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성막 안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했는데요. 이 사용함에 있어서 부주의함이 없도록 제사장이 이 일을 맡았고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은 제사장의 몫인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낮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마도 창이 없는 성막 안이었지만 태양빛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간을 할 수 있는 구조였으리라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등불을 24시간 켰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안쪽 등불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불시용 등불인데 이 등불은 24시간 항상 켜두어서 언제든지 다른 등불에 불을 붙이도록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분하기를 24시간 켜두는 것은 불시용 등불이요. 성막 안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회막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만남의 천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을 만나는 것도 만남인데 그럼 여기서 회막은 어느 용도냐? 하나님을 만나는 용도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은 회막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거의 대부분 같은 용어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회막은 진영 울타리 바깥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분될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듯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막, 곧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것의 취지인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권면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 그것이 회막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단을 통해 어린 양의 보혈로만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번제단에 화목제물이, 희생제물이 놓여질 때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 제단불에 피가 발려졌을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보혈에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참 신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지경은 울타리로 구분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분된 곳입니다. 구분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오해해서 자기 자신들이 마치 거룩한 존재인 양 의시되고 교만했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된 존재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로 사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기구라 할지라도 결국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이 세상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의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제사장의 삶을 우리에게 주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